조선 중기에 유명한 문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오리 이원익이라는 분과 또 한 분은 서예 유성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전해되려고 있습니다.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 누가 더 훌륭한가? 속이려 해도 겁이 나서 감히 속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용장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지장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꾀를 내면 속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차마 속을 수 없는 그런 덕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원익이 덕장이라면 유성룡은 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로 작정하면 속을 수도 있지만 그 덕이 워낙 뛰어나 죄책감 없이 차마 속을 수 없는 그런 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그런 양상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삭하면 본문에서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중동 산악 지역에서 우물은 사람이나 짐승, 식물 모든 것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흉년 기근을 만난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해 일약 거부가 되자 시기를 당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메우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삭은 따지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전 고생을 다해서 판 그 우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파기를 거듭해서 7번이나 팠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일을 당해도 잠잠히 물러서고 양보했더니 마침내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덕장 이삭의 승리였습니다. 덕장 이삭의 승리였습니다. 이 시간 이 이삭의 신앙 고백 속으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셨어. 그 이삭의 신앙인격, 그 삶을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부터 복을 받아 농사의 100배, 소떼, 양떼 거부가 되고 자손의 번성함이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새 우물 축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배 농사의 축복이 구약적 축복이요 물질 축복의 어떤 모형이라면 새 우물 축복은 바로 복음시대 오늘날 교회를 통한 영적 축복의 하나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지어서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워버리면서 우리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메우면 떠나서 또 파고 또 메우면 떠나서 또 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라 다투었다. 그리고 둘째 우물이 신나라 대적했다. 셋째 우물이 르호보세라 더 넓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물이 귀한 곳, 물은 생명과 같고 재산이기도 합니다. 유산 목록에 들 정도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우물을 발견하면 경사나 딸 정도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당시도 피나게 싸웠습니다. 물은 사람에게도 식물, 동물에게도 공장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들까? 관정 하나 파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7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기술도 없고 장비도 부족한데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우물물 샘그러는 복음적으로 뭘 말하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모형, 말씀을 상징, 예수를 대표,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물질, 육신적인 그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한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고 예수를 통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물질적, 육적 축복의 한 단계 높은 복이 영적인 축복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뭘 중심에서 살았습니까? 성막을 중심에 살았습니다.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중심에서 살았습니까? 성전을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성막, 성정과 함께 살고 성막, 성정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그는 신앙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신앙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피 흘려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한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에게 우물이 복이라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복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에 물이 없거나 오염되면 우물의 기능은 상실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표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이 오염되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순전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 세 번째, 순결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서야 된다. 성령을 회방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샘그는 바로 생명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부터 샘에 그는 생명이 나온다는 말이 됩니다. 이 시대에 물이 썩고 수질이 오염되어서 생수를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는 어떤가?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는가? 복음의 순수성이 있는가? 성결의 성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먹고 마시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의 도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 감동,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을,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1장에 성전 문제방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실과가 열리고 소성이 되고 번성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청량해봐라. 발목, 무릎, 허리, 혐칠물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혐칠물이 됩니까? 나는 얼마만큼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를 청량해 보려는 것입니다. 각자 청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마시는 만큼 살아나고 번성이 있고 열매가 있고 건강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더라.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있더라. 말씀의 타락, 세속과 복음 전하지 않다. 철학을, 교훈을, 윤리를, 도덕을 전가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을 바로 전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나도 모르게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신앙이 순전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먹음으로 믿음의 그 순전성을 지키고 고난을 익히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영혼을 소승하고 우둔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성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복은 물질, 육적 축복,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위에 단계인 영적인 복인 교회의 복, 말씀의 복, 예수의 복, 성령의 복, 즉 생수의 복, 생명수의 복을 받고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고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 말씀의 복, 예수의 복,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 관용의 사람,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이익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감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리 것이다 하면서 메우고 다투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이 에색입니다. 다투었다. 20절 달라고 합니다. 우물을 주고 다시 팝니다. 달라고 해서 줍니다. 신납니다. 또 우물을 달라 합니다.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 우물을 누워보시라. 넓었다라는 말. 넓은 땅을 확장 번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다툼 이럴 때마다 같이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관용했습니다. 여러분 생활 터전을 양보하는 거,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을 양보하는 거, 사막에서 우물을 양보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걸 못하게 되죠. 물질 축복을 뛰어넘어서 진정 영적인 축복을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알고 말씀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축복에 집착하면 절대 양보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다투고 물고 뜯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기는데 기를 쓰고 생명 걸고 싸우기는 쉬워도 쉽게 양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 바보스럽고 무기력한 것 같죠. 이삭은 그러나 영적인 복을 알기 위해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서 3장과 디도서 3장 2절에 감독자, 교회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며 라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뭡니까? 앞에서 배웠죠?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아무 말 없이 드려줍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우물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물을 달라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우물을 얻고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게 되죠. 이삭의 승리 아닙니까? 이삭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내림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 모든 자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산양 2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딱 보니까 산양 1마리가 딱 엎드리고 다른 산양이 그걸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가면 어떻습니까? 한번 밟히면 어떻습니까? 꼭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싸우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새 신조어로 현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협쟁이라고 말해요. 협쟁. 협쟁은 협력과 경쟁의 합성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라지는 제로섬 그런 경쟁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관용했을까요? 그것은 물질 축복의 위의 단계인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물질 그것만 집착하게 됩니다. 신앙의 차원이 높아진 것이죠. 신앙의 경지가 깊어진 것이죠. 믿음의 수준이 넓어진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 2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져 자기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죠. 예표하는 거죠. 온유와 관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트렌치라는 학자는 온유는 마음의 기질, 습성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관용은 온유한 마음의 실천과 행동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한 성품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꽁꽁 묶어 장적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응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자기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곧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틀깎는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정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 복의 원천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서 이미 체험했습니다. 흉년 때라도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에 그의 100배, 사람이 창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넓은 마음이 되고 손해봐도 양보하고 관용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오. 양떼가 많으니까 조카 목자와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죠. 조카야, 네가 먼저 택해라. 네 좌하면 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좌할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었기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손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롯은 물 좋고 땅 좋은 택에서 갔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그게 물질을 축복, 그게 집착하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라. 너와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삭 양보해서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에세 양보하고 신나 주신데 양보하니까 르호봇이라 더 넓은 곳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더 넓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양보하고 관용하면 나누고 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 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듣고 계신다. 지금도 갚고 계신다. 알고 보고 듣고 갚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지금 갚고 있는 중에 있고 나중에 갚아 주실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제를 시기 질투로 애굽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고난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오.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으니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선대에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복입니다. 네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복이 후손에게 넘어가리라. 이 약속과 복은 오늘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글에서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제입니다. 첫째, 우물을 메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우물을 계속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심보고, 둘째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심사고, 세 번째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랄 목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 중에 이삭이 훌륭한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파는 곳마다 좋은 물이 나왔고, 그가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나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첫 번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메우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여 우물을 빼앗았지만 그래도 이삭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처럼 너 죽고 나 죽자 심사는 아니었고, 둘째 사람들처럼 너 죽고 나 살자는 마음도 아니었고, 너도 먹고 나도 먹자,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형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누고 축복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의 신앙 인격과 삶의 수준처럼 물질 축복의 위의 단계인 영적 축복을 알아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심을 입고 예수처럼 관용과 양보, 온유와 덕 있는 삶을 살아갔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까지 이어지기를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